2차선 교행에서 그 여행지가 어디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가 제일 중심이었다면 이 고린도가 제일 또 엄청난 곳이거든요. 네, 빌립보 교회, 맨철성,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이 세 개의 교회가 중점적으로 2차 교회에 세워진 교회라면 3차에서는 전체적인 3차에서는 뭐가 중요하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조금 맥을 잡고 맥을 모르면 아무리 읽어도 계속 힘들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그 서아시아 7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 세워집니다. 7교회, 서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 무슨 교회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란노 에베소에서는 중요한 게 두란노 서원에서 토탈 에베소에서는 3년이고 두란노에서만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강론을 했는데 트란누트라고는 이런 개인 그 서원입니다. 이 사람의 개인 서원을 이렇게 바치 그 뭐랄까 헌신한 건데 그래서 모든 아시아 지역에 두란노에서 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강론. 근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에 매일 쉬지 않고 이렇게 일할 때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앞치마 매일 말씀을 통해 역사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 없이 기적만 일어나는 거 잘못하면 이단입니다. 앞치마와 손수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앞치마와 손수건 사건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들이 다 낫는 그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 바울의 3차 전동 에베소 중심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에베소가 제일 중요하다. 별표 에베소.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가 그 해안 지역에 있었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해안에 가깝고 7개 제가 찾아놓은 게 어디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도 에베소 이제 자기가 다시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이단이 창궐할 것이며 에베소 교회를 공격할 것이며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외부적으로 또 안에 그 또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외적 내적으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잘 견디라고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도자 이 당시 지금 장로님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다 목사 이런 사람들 또 책임자들이 다 장로인데 그 계속 그 마지막 설교라 그럴까 당부를 불러서 밀레도에가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은 이제는 이제 잡혀서 다시는 죽는다 로마로 가서 이제 거기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때 했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 바울은 항상 맞춤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방인의 그 고린도 아덴에 가서는 또 약간 이렇게 뭐지 철학 에피스트로가 마스터하고 약간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매가 없었긴 없었는데 그냥 다 신교의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관심은 많았지만 맞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그 맨 처음에 유대인을 세 편의 설교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맞춤 유대인들은 이
뭐예요?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빗들어서 또 이런 모든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구약을 들어와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에, 저게 쉽다. 그렇지만 또 이거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또 반대가 심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가장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던 사건이 일어난 루스드라에서는 이방인 같은 이방인이라도 여기는 굉장히 무식한 무식해 교육이 없고 좀 무지하다 그럴까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뭐 디모데도 막 거기서 일어나고 했지만 또 많은 막 진짜 무지막지한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제 안디옥에서 뭐 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설교를 했대. 그렇게 맞춤 설교를 했다. 루스드라에서는. 그 다음에 아테네에서는 아까도 아까 제가 여기 거꾸로 말했네요. 여기도 유대인, 여기는 유대인, 여기 아테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모르잖아요. 이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아테네 철학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나도 막 맞춤 설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도 똑같죠. 우리에게 맞춤으로 항상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지 하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수아시아 7교회를 다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섞여버려가지고 하여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제일 중요하다. 에베소가 제일 중요하다. 에베소 여기 가다가도 했지만 오다가도 다시 또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자, 그래서 지난번에 하던 데부터 다시 하기로 원합니다. 17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18장을 하던 데부터 하기로 원합니다. 17장에서는 뭐였냐면 바울이 자립전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아테네에서 바울은 철학적 유추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문화가 다신교 문화이기 때문에 신중의 이방인 신중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아덴의 그 철학적인 풍토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방 문화와 지적인 조톡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방 문화와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어떤 신에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다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초 자체가 만신 중 여러 다신 중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호심이 많았고 많이 뭐랄까 이걸 토론을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하고 뭐 이렇게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십자가 전도하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다음에 아데네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아데네 그다음 18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린도는 당시 뭐예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고 엄청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그 해안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무역이. 그래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즈음에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려움에 떨었고 몸이 아프고 막 그게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고전 2장 3절에 내가 심히 아팠고 두려움에 떨었고 그러니까 이런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면 저도 그런 전도를 좀 1500명이나 했습니다. 옛날에 혼자 100명 전도돼서 근데 여러 명 할 때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엄청난 공격이 개인적으로도 전도하면은 진짜 밤에 잠을 못 안 자게 그렇게 두렵게 하더라고요. 무섭게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그림이 계속 보여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우리는 보이는 것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에베소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영들이 있잖아요. 예,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 수호신들 있잖아요. 바사의 수호신, 또 마게도니아 뭐지, 알렉산드 수호신, 메데바사의 수호신, 뭐다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 수호신, 마리 수호신이 악한 영이거든요. 그런 아니면 지방마다 또 다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도 이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수호신이 있다면 또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하게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기는 참 이렇게 아무 뭐랄까 아무 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듣지만 이 사도 바울을 2장 3절 내가 고린도에다 보낸 편지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그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많은 열매가 고린도 교회에 열매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사도 바울의 고통이 있었다. 성령님이 다 하시지만 인간의 그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순종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듯이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1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여행이 어마어마한 여행 2,000km가 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여기 있잖아요. 배 타고 막 걸어가고 여러 가지 얼마나 이런 여정이 진짜 은혜롭습니다. 마음이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그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과 물질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중심지역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 아까 심히 두렵고 떨고 몸도 너무 아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3절 실라와 디모데의 근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꼭 또 그때 도와줄 사람을 동역자들이 실라와 디모데를가 합류했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오니 그 다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참 귀한 것 같아요. 가장 힘들 때 도와줬거든요. 같은 조력 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때부터 바울과 계속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주고 같이 동력을 하셨다. 그다음 이 8절 다시 한번 18장 2절에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분도 있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왜 이렇게 또 왔냐 하면 고린도로 왔냐 하면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이제 그리스도죠. 크레스투스로 선동에 의해서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킨다. 그 뭐예요? 해당에서 모여서 항상 그레스투스를 전하니까 소란을 거기서 병이 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로마로 추방해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 좋은 일도 항상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우리는 그 뒤에 진짜 엄청난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업이 같음으로 그 천막을 같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맞춤식으로 붙여주시는지 그 다음에 그 아까 14장에 여기 중에 18장에 14절과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레오가 유대인들에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갈리오가 그렇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 갈리오가 그 사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은 너희가 스스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리와 예수님의 이름, 명칭의 이름이과 율법. 법에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이거는 종교라는 교리와 예수님의 이름과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거 종교적인 문제에 가르치기 때문에 갈레오는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소송을 기각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잖아요. 이 유대 사회에 대해서. 유대 자치에 맡게 되는 그런 것이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랄까?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이네 11절 11절 다시 한번 보면 8장 11절 11절 1년 6개월에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일제히 일어나는 거죠. 그냥 바울 죽여라 바울 죽여라. 그러니까 갈레오가 종교에 대한 것은 너희 자치에 맡겨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재판자리에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판. 그래도 로마령들은 좀 그래도 마구잡이로 죽이고 차라리 법도 없이 막 그런 건 아니고 꼭 이렇게 재판을 하는.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온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결국은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소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것, 이제 그게 대적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피하는 거죠. 그다음에 에베소에서 이제 19장. 그래서 이렇게 너무 하니까 에베소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오래 길을 청하되 요 자리에서는 지금 2차잖아요. 2차인가요? 여기서는 이제 큰 사역을 하지 않고 요 당시에 지나갑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머물고 청하나 허락하지 않고 에베소를 일단 지납니다. 왜냐하면 3차에서 근데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여기가 2차네요. 할렐루야.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다니며 여기서부터 이제 3차입니다. 3차 얼마 있다가 안디옥이 그 본 교회잖아요. 떠났던 안디옥 교회. 거기서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얼마 있다가 여기가 4개월입니다. 4개월. 3차 전동이 여행이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땅을 다니며 그 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제일 최고의 제자로 키워져 가지고 아볼로는 말씀을 읽는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는 크게 사도 바울이 오른쪽 쪽으로 쭉 갈 때 좀 동쪽으로 갈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서도 막 양쪽에서 동서에서 이렇게 아볼로가 굉장히 큰 역사를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했다고 나옵니다. 아볼로 여기서 아볼로 사건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통한데 일찍이 주류의 도를 배워서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 열심히 담대히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막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것을 듣고 이 사람 참 잘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계속 이렇게 뭐랄까 제자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또 풀어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니까 이 아볼로를 굳세게 해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편지를 이 사람이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그쪽에 가서 많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고 크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증언해서. 네, 할렐루야. 19장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여행.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서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더 굳건하게 이렇게 제조 교육을 더 마무리를 해 주어가지고 아볼로는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는 동쪽이잖아요. 고린도는 그래도 아가야 지방 중에서는 제일 밑이고 제 왼쪽이니까 제일 서쪽이니까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래서 이 아볼로가 크게 고린도를 그쪽으로 다 크게 유익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 19장에 이제 요약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 사역을 이제 3차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중심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하는 일에 주력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이제 직접 브리스길라와 직접 이렇게 천막 치는 엄청난 그게 돈이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최고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게 자급자족을 했다. 그래서 복음을 강론하는 일에 주력 복음을 매일 이렇게 하면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의 복음 사역에 그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여기 에베소가 지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선교했을 때는 에베소가 굉장히 더 바닷가 해안 지방에 가까웠고 지금은 육지로 많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해안 지방이 가까우면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바닥 육지보다 빠르니까 배가 이 당시는. 그래서 7교회를 이제 다 소아시아 7교회를 여기 에베소에서 다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역을 다 복음 전도를 했던 곳이 에베소다. 소아시아 전역이죠. 터키 쪽.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것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서쪽으로 있는데 바울은 윗지방 그 터키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결국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고 성령이 임하게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엄청난 에베소에서 진짜 바울의 손수건만 얹으면 막 낫고 앞치마만 일하던 앞치마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다 나았는데 엄청난 기적도 많이 표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제 결국 바울의 목표는 로마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 로마로 가서 결국 로마에서 가장 시간도 많고 많은 그 로마의 그 군인들을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을 비롯해서 또 풀려나서 5년 이상의 또 자유롭게 엄청나게 자유 이렇게 완전 자유는 아니지만 그 죄인이 감옥에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악기도 막 떠나가고 이 사건이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지금 이게 엄청난 그 열매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로마 세계 복음화였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 로마에 가야지 이게 다 풀리잖아요. 그동안의 복음사에게 그치지 않고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에 한 번 가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로마에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준 세례의 본질인데 요한의 세례는 사람의 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강조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그냥 실감.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진짜. 총체적인 죄인이라는 그것을 강조해서 뭐랄까 복음이 필요하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가 우리는 뭐예요 이게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못 구하잖아요. 구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총체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쓴물에 빠져 있는 이렇게 쓸려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구해주는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역할을 했다면 일시적인 세례였잖아요. 그 회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는 일시적이었다면 일시적인 세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직접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예시였습니다. 예시.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면 두란노 서원 그 유명한 그야말로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지금 뭐예요? 지금은 이제 회당에서 12사람을 또 세웠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 12사람을 세우고 성령과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회당에서 이제 석 달 동안 강론하였거든요. 회당에서는. 근데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막 굳어서 마음이 왜냐면 유대인들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어디 가나 마음이 참 안 나간 것 같아요. 율법으로 너무 보장이 돼 있어. 참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나 바울을 떠나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러니까 너무 회당의 주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그냥 이 회당 따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세우고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이런 공간이 또 참 감사하죠. 하나님 예비하신 것 같아. 날마다 강론하리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유대인이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서아시아 전역을 다 진짜 믿는 선택된 자들을 다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막 소문을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손수건 사건 또 앞치마 사건이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매일 강론할 때 일어난다. 그다음에 바울의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난다는 사건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다. 결국 그게 기적이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 주님과 이 사도 바울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한 거 아니죠. 원래 이 기적과 이런 말씀의 행함과 복음을 전하는 그 주체는 성령님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말씀이 하는 것이죠. 그 역사는 성령님이 실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라는 예수님이죠. 악기 들린 자들 악기가 다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두란노 소원이 이제 그 우리 이 3차 전도의 주인공은 두란노 소원인데 좀 그래서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였습니다. 이 두란노 소원은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두란누스라는 이름을 따서 이렇게 두란노 소원이 됐습니다. 철학 강연 장소. 그래서 철학자 투란누스 그래서 투란누스 그렇죠. 투란누스 서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다 보니까 두란노 이렇게 된 거죠. 투란누스 서원. 날마다 강요하니까 날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2회 동안 그래서 아시아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41장을 쭉 보면 또 소동이 엄청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반대 극부가 일어난다.
악한 영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쯤 돼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 데메드리아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이 사람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적지 않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벌이를 하더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형상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은 다 우상이라 그러면 망하니까 그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아데미 신상 만드는 데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에게 권유해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라 하니 자기들은 아데미 신으로 먹고 사는데 그대들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거죠. 바울 때문에 이 생업이 천하여진다. 이렇게 다 그걸 버릴 거 아니에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의 천하가 그 아데미를 위한다 이거죠. 위하는 그의 위험,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냥 자기들 생업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오신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2시간 동안 아데미엄 소동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그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극장으로 막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잘하면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 죽이니까 에베소의 소동 이제 요약하면 23절에서 41절 에베소의 소 당시 5월에 아데미 숭배자들의 축제에서 발생했습니다. 숭배자들이 막 축제하는 그 막 이렇게 막 그런 사건에서 그때가 되면 아데미 숭배자들의 축제에 로마 총독 지방 총독 치하에 아시아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여들었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충동해서 막 아데미 2시간 동안 막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막 죽이자 하면 금방 죽이는데 무서운데 에베소 그러나 그 소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고 평안을 누리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거기 아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다음에 거기 있으면은 진짜 죽일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런 것도 계속 또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또 환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19장 24절 우리 목사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즉 드메드리아 하는 은장색이 은장 선상 모형을 직공들에게 많이 여기 아데미 나오잖아요. 아데미 신상 아데미 신상 모형 아데미 신이 뭐냐면 디아나라고 원래 라틴어로 디아나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이 뭐냐면 그 생식을 주관한다는 이렇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식도 많아야 되고 생식. 그래서 12개의 유방이 달린 모습을 한 에베소의 수호신입니다. 12개는 완전 수잖아요. 이 사람 자녀와 이런 사람이 또 힘이니까 그 생산과 생식 주관하는 그런 신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관리들이 여기 31절에 아시아의 관리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들이 막 그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연극장이라는 여기가 뭐 5만석 가까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입니다. 여기 연극장에도 아데미 신상인가 이 수호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관리들은 뭐냐면 소아시아에는 각 도시에 황제를 예비하고 황제 숭배하잖아요. 황제 숭배하고 경기와 제사 막 이런 게 경기장이 많잖아요. 경기와 제사 등을 주관하면서 그 비용을 관리합니다. 이 관리들이 그 10인의 의회 관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관리들 10명씩 관리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 말라고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만일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그래서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왜냐면 아시아 관리들이 자기들이 관리 잘못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들 책임이니까 계속 이렇게 누르는 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법도 있는데 총격도 있고 다 피자 고소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막 무력으로 하면 안 되니까 민회에서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서 이 소유를 가라앉힙니다. 민회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 정식으로 민회 이게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3차의 주인공인데 3차 전도의 에베소가 주인공인 터키 서쪽 터키 로마 통치 시대에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터키였습니다. 에베소였습니다. 아시아를 그러니까 터키 쪽을 아시아라고 소아시라고 합니다. 이때 터키를 남쪽 지역을 그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고 고린도 지역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장 29절에 다시 한번 또 복습. 아주 가이오 온 신대가 바울과 막 같이 다니는 이제 바울은 피신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 사고를 붙들어서 막 그 두 사람을 이제 막 연극장으로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가이오는 도배 출신입니다. 도배 1차 전도에 제일 먼저 가는 게 도배잖아요. 도배에서 각 곳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자로서 도배 출신이고 아리스토고는 데살로니가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역사를 했잖아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 호란도 있었지만 그래서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입니다. 그래서 소동 일으킨 자들은 이 두 사람을 잡아서 노천장 아까 그 연극장의 노천극장에 2만 4천 명 수용하는 노천극장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막 한다고 제사도 지내고 거기서 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 관리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동맹을 결성하여 황제와 로마 여신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는 이 관리들이 조장한다. 그들의 주 임무에 이렇게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 아데미 숭배가 이 사람들의 주 업무였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아데미 하기를 2시간이라 하더라. 에베소가 이제 그 에베소에서 뭐예요? 유대인의 위치가 유대인을 깔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줄 알고 로마인을 올리잖아요. 유대인은 깔보는 것이 유대인의 위치가 굉장히 무력한 위치에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로마 막 아데미 이 완전 무식을 당하는 거고 2시간 동안의 그 광신성 아데미 신전의 제사장 제도는 여기 아데미 신전의 신전이거든요. 여기 알고 보면 연극장도 아데미 신전의 그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그 밑에 또 그 많은 제사장들이 모두 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만을 위해서 사는 환관들이었다. 엄청났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다음에 35번 서기장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 당시 문화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한 다 안다는 거죠. 서기장이 뭐냐면 로마에서 임명받은 관리는 아닌데 자유도시 의회를 통해서 선출된 의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임명받은 줄 아지만 그 의회에서 제일 최고의 서기이며 최고 행정관리가 이 서기장입니다. 그럼 이 서기장이 책임지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서기장은 반드시 본토 출신의 관리였고 담당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이렇게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는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아데미의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이게 연극장의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에베소가 무질서와 불법 행동이 난무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자기가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민회가 말했는데 민회 시의원과 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들의 민회 참가 권리가 이 시민들도 민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민회가 열렸는데 모일 때마다 그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 민회는 자체적 여기서 이제 데모크라시 이런 거 자유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그 도시의 행정 사무 일체를 다 논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로마가 그래도 항상 이 법이 있었잖아요. 법전이 민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자치령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20장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금밖에 안 나가네. 그다음 20장을 요약해 보면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4절에서 12절 있습니다. 밀레도에 이제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제는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여기 아까 좀 보이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여행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계속 1차에 갔던 데를 계속 3번씩이나 갑니다. 똑같은 데를 이렇게 육로로 가는 2차, 3차는 육로로 1차는 회로로 갔다면 육로로 가서 어쩔 수 없는 곳에는 또 배를 타고 똑같은 곳을 계속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굳세게 해주고 믿음에 세워주는 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올 때도 그대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에서 또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는 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안 가고 바로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밀레도 빨간 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밀레도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다. 화이트보드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은 주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을 여기 불러 50k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불렀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여기로 올지 못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잡혀간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이 예언했고 본인도 성령님께 그것을 감동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래서 다시는 못 오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바깥에 영지주의와의 공격, 뭐 바깥에서 이단들이 공격하고 내에서도 엄청나게 공격이 그것을 미리 예견해서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라 믿음을 굳세게 지켜라 그러면서 미리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주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자를 대상으로 20장에서는 바울의 담대인 자기 고백과 신앙적인 결의를 그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로 그래서 떠나가니라. 자, 그래서 이제 올 때는 이 에베소에서 직접 간 게 아니라 밀레도에서 불렀죠. 19장 20장입니다. 자, 소요가 그치 아까 그 소요가 그치고 그 서기장의 소요가 그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제자들을 그냥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뭐지 그쪽 그 헬라 지역에는 다시 한번 뺑글 돌았지만 이 소아시아에는 똑같은 곳에 거의 계속 갔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쪽에서는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를 계속 뺑 한 번씩 돌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헬라에서도 석 달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여기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지경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이 뭐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이르는 긴 육로 여행로를 다 망라하고 있으면 지경이 메로스라는 뜻인데 그 지경이란 지방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와 고린도에 이르는 긴 육로 여행도를 다 이렇게 쭉 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쭉 한 번씩 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못 올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5달 동안 이제 그렇게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전도의 옛 중심지 뭐냐면 처음 전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의 그 공동체를 다 재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로마서의 마라바와 같이 일루리온까지도 다 이렇게 다 재방문하고 제자들을 세웠다. 또 이때 이그나티우스 대로를 따라서 이그나티우스 대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이그나티우스 대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여행하며 그 길 끝에 아르리아 바다가 있는데 아르리아 바다에 두로하키오메까지 여행했습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나오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쭉 그렇게 여행을 했다. 결국은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서진서가 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 하고 다 결별됩니다. 7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고린도가 제일 엄청나게 컸잖아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또 막 뭐랄까 무역 도시고 사람이 엄청나게 또 많고 복음이 또 들어가게 좀 뭐랄까 이단과 물질 문명과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지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업이나 무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딱 닫으면 교역이 안 되잖아요. 교통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단도 쉽게 들어가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고린도 환란 여기를 이 당시에 썼다. 고린도 후서를 썼다.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끝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진짜 한마디 여기는 엄청난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고린도서 10장 6절에 기록됐고 그 다음에 바울의 주 여행 목적이 뭐냐 그곳 교회들을 계속 격려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왜냐면 이게 왜 돌아가면 이제 한마디로 좀 이상하게 말하면 예물을 걷어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 경제 사정이 막 가뭄이 들어서 하여튼 막 교회는 이 당시 교회는 뭐예요? 다 이렇게 재산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을 계속 격려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그래도 모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있긴 있지만은 신자들이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보를 거두는 목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교회마다 7 연보 담당자들이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돈을 누가 뺏길 수가 있잖아요. 또 강도들이라든지 그랬기 때문에 7 사람들이 자기 교회의 연보들을 다 걷어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계속 예루살렘 교회까지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때 이제 그때 우리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연보를 위해서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2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연불을 걷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불가 왜 중요하면 그 단순히 그 교회를 돕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 도면과 연보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20장 실제로 그 아가야 지방 바울이 체류했던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어디 고린도였어요. 고린도가 굉장히 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가 또 있고, 근데 56년부터 57년간 3개월간 여기 석 달 57년과 AD잖아요. 57년과 56년 7년 사이에 석 달 동안 여기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게 로마서 16장 23절에 있거든요. 가이오의 따뜻한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린도 요 기간에 3절에 석 달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편안하게 누군가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그래서 그 가이오를 준비하셔서 다시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토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일반들 했지만 그 총독이라든지 재무관이라든지 왕들에게 꼭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만 정리하고 이따가 다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로마서를 썼다. 몇 장이지? 20장. 그래서 이 서실은 로마의 기독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로마에는 이방이잖아요. 한마디로 이교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이방의 하나로 우상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로마서 그 기독교인들에게 자기가 방문한다는 그 준비도 시키고 또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그 복음의 그 로마서에서 교리가 정립이 되잖아요. 로마서가 없다면 이것도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로마서에서 가장 그 신약의 교리가 너무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포괄적으로 이게 막 이거 작은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복음이 어떤 것인데 그 틀을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 아니면 아는 사람도 없어요. 쓸 사람도 없고 참 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관심을 계속 로마서에서 굉장히 제일 이거를 기울였잖아요. 로마서가 진짜 정성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들 좀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장차 로마를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전쟁 기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정확하게 그 교리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뭐 안 그러면 그냥 기독교 이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세계 전도의 기지의 전초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독했다. 그 다음에 로마서 한번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로마서가 신약에서도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정확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7절 한번 찾아보고 이따가 오겠다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만 읽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국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하셨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남의 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이 있으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방 전도하기도 시간 없는데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이제는 웬만하게 일할 곳이 없네. 왜냐면 다 이렇게 핍박을 하면은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이지. 이제 서쪽 끝이잖아요. 스페인이 최고 끝이 스페인인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로마를 들린다는 거죠. 스페인에 그때 로마로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이제 자기를 헤아려고 공모를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 그래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고린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린도에서도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고 어느 정도 자기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고 헬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서둘러는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그 자들이 타고 가는 순례선을 타려고 했어. 그때 6월절은 다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6월절을 명절을 지내기 때문에 그 순례선이 그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멀잖아요. 마케도니아, 그리스, 로마 이쪽이니까 로마는 아니지만 그리스 이쪽이니까 그 순례선을 타려고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박해해 오던 유대인들이 그가 배에 탔을 때 암살 또는 배 밖으로 밀쳐 버림으로써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례선을 타려고 했지만 이미 그 순례선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기는 계획이 있었고 배에서 떠밀어 버리면 그냥 자기가 넘어졌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진짜 배가 무서운 게 떠밀어 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떠밀었는지 자기가 떠밀었는지 그게 참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배 타는 게. 그래서 바울은 참 배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도 배에서 누가 떠밀었는지 자기가 떨어졌는지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죽여도 말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 18장 18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여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안 깎잖아요. 3년 동안 서원을 하면은 서원이 끝나는 날 이제 머리를 깎아야 돼. 너무 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순례선을 타고 여러 날 머물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렇게 순례선을 타고 뭐냐면 6월절 6월절을 보내는 그 순례선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6월절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선을 타고 했는데 결국은 왜 바울이 누가 뭐 멀미가 나서 뭐 멀미를 싫어해서 그런 말도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엄청 멀거든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써 자기를 죽이려고 배에서 밀치거나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서 육로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육로가 늦고 더 늦은데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육로로 가기로 했다. 공모, 생명을 노리는 그 필사적인 음모 에피플러스라는데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항상 이렇게 참 생명을 죽을 위험을 끼치고 참 이렇게 여행하시는 얼마나 진짜 마음이 먹먹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도 바울의 또 여정에 대해서 18장, 19장, 20장에 대해서 사도행전 보았습니다. 그 많은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사도 바울을 도구로서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생명을 헤아리는 일과 결국은 또 많은 그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고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떨었더라.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순종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해봅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심과 성령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